예, 저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보내는 내용이죠? 데오빌로가. 예, 데오빌로.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뭐죠? 데오빌로요? 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 되었던 이 누가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는데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떼오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 하게 되면 친구라는 뜻인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이 빛과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여기 목자들이 나와요. 그 목자들이 8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예. 자, 여기 보면은 9절까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 8절을 제가 원문을 보니까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경점들 동안에 가축들을 지키고 있더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8절의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경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경점은 1경부터 4경까지 있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목자장이시고 우리 주님의 일꾼들을 목자로 부르고 계시는데, 이 목자들이 밤에 경점들 동안에 이 가축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게 지키고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주의 사자가 일어선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서 있다라고 말했는데, 주의 사자가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무서워 말하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경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세 번째 철문, 그리고 도성, 이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8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무엇이 되었다? 감옥이 되었다라고 계시록 18장 2절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셨는데,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날은 1경, 두 번째 날은 2경, 그리고 세 번째 날은 3경인데, 이 3경이 지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설명할 때 새벽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감옥을 통과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서 가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과정을 다 보여주신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받게 되는 침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갑자기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비둘기의 성령을 받으실 때, 그렇죠? 이 비둘기의 성령을 받으실 때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평화가 히브리어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렇죠? 샬롬인데 여기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31절에 가면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된 몸이다 라고 말해요. 예비. 예비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점이 기원전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원전 5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밤 몇 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밤 4경에 해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원전 5년은 네 번째 천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밤 4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밤 4경에 해당되는 두 가지 단어가 뭐예요? 하나는 평화. 이거는 살렘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비가 되었다. 예비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나와요? 천년기가 지나간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예비한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여기에 예비된 모습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셨던 그 기간 전체를 지금 밤 4경으로 보시는 거예요. 밤 4경. 그래서 지금 지구 역사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자, 이 예비하는 일은 누가 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주님을 위하여 건축된 한 백성을 예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가 끝나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가 끝나는 게 어디에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천년기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밤 4경을 두 번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 4경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37절에 여기에 뭐라고 말했죠? 노아의 날들과 같이 무엇이 같다? 인자의 임함. 예, 인자의 임함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전부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근데 지금 노아 홍수가 내렸던 시점은 밤 몇 경이에요? 노아 홍수. 밤 2경이죠. 자, 노아 홍수가 몇 년도쯤 내렸어요? 노아 홍수가요? 네. 노아 홍수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계산해서 10대 손인데 그때를 보게 되면 기원전 25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내렸던 때는 언제라고요? 밤 2경. 그쵸? 요거는 기원전 2500년 정도 되는데 노아의 홍수가 내렸던 그 날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 인자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인자의 임함과 예수께서 오시는 것과는 조금 구분되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죄와 상관없이 언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는 시점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천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3030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5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번개는 누구를 말하냐면 엘리야의 사명을 말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뭘 굴리죠? 돌을 굴려요. 근데 돌을 굴리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일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마쳤던 게 언제였어요? 서기 26년도가 지나고 서기 27년도 6월절이 지나간 다음에 끝났어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요한복음 3장 24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4절에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2023년도 6월절이 지나간 다음까지는 엘리야의 사명 또는 침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번개가 오는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아와 인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자의 임함도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둘 다 뭐라고요? 밤 이경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이 가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야 지금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현 기독교단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게 되면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몇 경이다? 예, 밤 4경에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지금 이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이 가축대들이 이게 양의 우리인데 이 양의 우리로 넘어 들어가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절도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여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고 또 타인의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그 양들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자격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왜 굉장히 소중한가 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불렀죠? 요나의 아들 시모라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거 뭐예요? 베드로라 하리라. 너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조반을 드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맛있는 양식을 먹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요나의 아들아 네가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양의 목자의 신분을 받게 된 것인데 베드로의 이름은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양의 목자가 되는데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걸 보게 되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살펴보는 내용에서 아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목자들이 가축들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밤의 경점들 동안에 목자들이 이렇게 가축들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 또는 엘리야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게 되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게 되니까 그 듣는 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두려워했던 장면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구름이 와서 저희들을 덮음에 저희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9장 35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들린 다음부터 제자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게 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과해서 나오셨는데 성경은 이것을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이방인의 길이 따로 있고 또 유대인의 길들이 따로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바로 심판을 집행해도 되지만 그분은 먼저 조용하게 나귀. 근데 이 나귀를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시는데 문제는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입에 예수님의 심판의 지혜의 말씀을 그 작은 자의 입에다가 둔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요 인자는 엘리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밤 이경이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두 번째 천년기가 끝날 때쯤에 엘리야가 와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고 문이 닫힌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시죠?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선고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왕이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그룹을 보게 되면 이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요 인자는 엘리야의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밤 4경에 오시는데 여기에는 밤 2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밤중에.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실상 우리들은 지금 현재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선택을 입었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거나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요 말씀하고 호세아 6장 2절이 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 시편 119편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여기 주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길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틀 만에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살리시겠다 그랬어요. 살리신다. 자, 그래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여기 시편 119편에서, 여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곳인데요. 여기 37편 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길로 저를 살려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주의 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산자의 첫 번째 열매로서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지금까지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의 그룹 천사 두 사람은 누구냐면 두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 두 선지자의 사명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끼를 가지고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엘리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두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요구했죠? 영감을 2배를 달라라고 요구했어요. 영감을 2개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제가 이해하기에 엘리야의 사명이 그냥 너무나 많은 이 흑암의 세력 때문에 물에 잠길 것 같지만, 엘리사의 봉사를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이 떠오른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요 도끼라는 단어 있잖아요. 도끼가 물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단어가 경고롭게도 1270이에요. 요 1270은 마지막 42달이 시작되게 되는 2026년 9월 12일부터가 127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과, 그래서 전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이겨서 일어나게 되면 두 사람이 그 한 사람과 함께 마주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그러면 그분들께서 이 땅에도 증거하는 사람을 셋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게 권세 있는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음부의 문들이 너를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음부의 문은 아주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이 문이 크니까 웬만한 인간들은 다 그 음부의 문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나의 아들은 이 음부의 문들이 너를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요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음부의 문들을 이긴다, 강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강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철장 남자가 보좌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사단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하여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게 모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였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거룩한 영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게 전부 다 3030년을 가리키고 있어요. 3030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망의 권세를 탈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첫 번째 감옥, 그리고 두 번째 감옥, 그리고 세 번째 철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도성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느 정도 핵심적인 말씀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번째 인이 떼어진다고 생각이 되세요? 집사님 생각에는 지금 몇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 같으세요? 네? 지금 7인 중에서 몇 번째 인이 떼어지고 있을까요? 몇 번째 인이요? 네.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이 뭐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손에 뭘 가졌다? 큰 칼을 가졌는데, 그가 땅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린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화평. 이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완전을 의미하는데,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큰 칼이 나오고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게 지금 예언의 흐름을 보니까 2023년도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거든요. 이게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가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제3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3일을 제자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면, 여기 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시는 바가 뭐냐면, 이 평화의 기별, 또 완전의 기별, 이 살렘의 기별, 이 기별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는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과 이 두 번째 인을 떼는 시점이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북한과 남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소용돌이, 전쟁의 소용돌이, 또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때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평화에 관한 기별을 알지 못하게 된 때가 왔다. 주님께서 우신 게 언제 우셨죠? 아비벌 10일 날 우셨어요. 우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기별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들의 눈에 어떻게 되었다? 숨겨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2022년도와 2023년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그랬죠? 너희가 등불을 켜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등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 지팡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파하게 될 때 잃어버린 양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게 하는 권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기별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자동적으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확고하게 주신 이 표적을 제시했을 때 그 표적으로 사람들을 분간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갈라낸다. 네, 의미가 되겠습니다. 염소와 양을 갈라짓기. 네, 네, 이제 그 낙대기로 통과할 수 있는 그쵸. 그거를 확실히 증거를 해서 네,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잃어버린 양,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